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5일차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았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도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흠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고,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리인데, 그 대리인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진짜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것이 휘장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성전 안 지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너희 집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은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와서요. 역대상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 너 성전 짓지 말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의 진심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것을 상세하게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 때는 여러분들 이미 1차 기원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왔는데 거기서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도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얼마나 상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적었는지 몰라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볼게요. 22장 2절 볼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지금 성전 안 짓잖아요. 그런데 뭐 다듬어요? 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대요. 자, 못 아시죠? 자, 문짝에도 못이 필요하고요. 이 거물못이라는 것은 그 금관대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못이래요. 자, 그게 거물못인데 거기에 쓸 철들을 많이 준비했대요.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백향목을 그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더라.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갈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리라. 마지막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어리고 미숙하다고 해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보기에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리고 미숙하죠. 이제 실제로 다윗 그 솔로몬은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사실 또 어리고 미숙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수많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굴곡된 삶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잘 지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읽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보라 한 아들이 나타나서 그게 바로 너야. 자, 너를 통해서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10절 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다윗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해서 형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끌어다가 써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고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 반복했던 말,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 나라에 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에다가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솔로몬아, 네가 모든 규례와 법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말씀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야. 그렇게 되기를 나는 너무나도 원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 솔로몬 구하기 전에 지금 누가 구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한테 지혜와 총명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나는 더욱 원하노라. 아버지가 먼저 구한 것이죠.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솔로몬의 마음이 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자, 보세요. 이 형통은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형통은 같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만 꽉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다윗도 누구한테? 솔로몬한테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에스라도 이 포르기한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쭉 이어서 말씀 앞에 앉은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절 네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엄청 많이 했죠.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했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너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다. 자, 그렇게 같이 해서 같이 하거라. 이렇게 미션으로 줍니다. 그리고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사실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도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23장에 오시면 레위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장부터 27장까지 레위인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 이름 나오면 우리 엄청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 다 기억 못해도 초점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38,00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4절 보시면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리 다윗이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성전 보살피는데 얼마라고요? 24,000명요.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판사인데 관원은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을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이 한다고요. 6,000명이 한다고요. 그리고 4,000명이 문지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키는데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봐요. 이 다윗은. 그리고 4,000명은 악기로 찬송하는 자예요. 성전에 찬송하는데 4,000명이 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레위 아들이 3명이에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 그런데 우리 성막할 때 계속 했었죠. 이 세 아들 이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르손은 이제 골격 담당 성막. 자,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기구, 성막 안에 기구, 성물 담당. 그리고 무라리는 울타리 담당.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자, 울타리 담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그핫에서 아론의 자손이 나와요. 자, 12절 보실까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할 자손에게서 여러분들 고라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라 자손이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론과 모세하고 사촌지간이니까 더 질투심이 이제 막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축복해 주셨냐? 우리 모두에게, 모든 회중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모든 민족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해서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삼켰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앗의 아들들의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4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아론, 모세 이렇게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아까 30세 이상 계수했잖아요. 30세 이상 보통 50세까지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해서 계수를 했는데, 자, 이제 연령이 더 낮춰져가지고 20세 이상 이렇게 카운트를 더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갑자기 또 더 연령을 낮췄던가 했을 때 이 다윗은 더 젊은 사람도 또 해도 된다. 일 해보니까 그렇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 구할 때 요즘에 사역자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이 아니라 20대 초반 정도도 교육전도사님들 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싱그럽게 하나님 일을 활기차게 젊으니까 더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낮췄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유언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이것을 남겨요. 그래서 그 이후 20세부터 시작해서 각자 맡은 곳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25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제 성막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27절 보면 유언을 남겨요. 유언대로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느니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자, 그뿐만 아니라 전설병, 고운가루, 소재물, 꼭 무효전병, 과자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과자, 저울과 자를 만들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가 명령하신 규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자, 이 회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 있죠. 그것을 회막이라고 해요. 자, 언약궤 모셔드린 곳 있죠. 그 다윗의 궁전이 있는데 그 옆에 다윗의 장막, 그거를 회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소는 기본 산당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양쪽에서 이제 그 제사장, 레위자손, 이제 찬양팀, 찬양대 이렇게 다 직무를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24장에 보시면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 있죠. 자, 돌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24반열로 이제 다윗 때 벌써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세하게 지금 에스라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자, 다른 불들이 다가 죽었고 엘르아살이 세 번째, 이다말이 이제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16명, 이다말 자손 중에서 8명, 모두 합해서 24명이 이제 우두머리를 제비 뽑아서 이제 차례대로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이 제비 뽑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저절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 장은 16명인데 이다말은 왜 절반밖에 안 되지 했을 때 사울 때 왜 있잖아요. 노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라인이 아비아달 라인이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명수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24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 스마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왕과 방백 제사장 그 당시 기본 담당 대제사장 사도 그리고 아비아달은 회막 다윗의 장막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히멜렉도 아버지 이어서 이제 제사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이 우두머리 앞에서 자, 이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한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반열을 쭉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차등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24반열은 다윗과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이 제사장 반열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면 10절 보시면 7째는 학고스 8째는 아비야죠. 이 세례 요한은 아비야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자, 요렇게 자, 이 다윗 때 정해 놓은 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족보 이름으로 쭉 나오는데 레위에는 게르손, 그한, 무라리 해놨죠. 여기에서는 이 그핫 자손 중에는 아들이 4명 있다고 제가 했죠. 아므람, 이살, 헤브론, 우시엘 4명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만 아는데 여기 보시면 남은 아들 중에 20절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디아이며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름을 다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2절 끝부분 보실까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다 서로 이제 일을 분담해서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든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에스라가 이제 그것을 딱 이렇게 적어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탁월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썼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의 일을 이렇게 분담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잘 짰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우리 교회도 소그룹 이런 거 할 때도 맨날 전화 와요. 나 이 사람하고는 못해요. 이 사람하고는 못해요. 그런 일이 거기에는 없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자,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 싫어도 같이 한다. 공동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때 다윗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짜놓아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그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성전 부지까지 주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자, 우리 목까지 다 준비한 것 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길 제사장, 레위인, 찬양팀, 성가대 엄청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상세하게 일의 목록까지 다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더 불타올랐고요.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 또한 실수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진심인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성전 준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도 될 텐데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순서까지 다 정한 그 다윗조차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거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것을 적어서 소상하게 기록해 주어서 그것을 에스라 때까지 그것을 보관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다윗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의 한 인생, 쓰임받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명을 비교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